주부대로 하지 않고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3절까지 봅니다. 그거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읽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은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정한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십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난세를 맞이한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심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야 할 것인가? 또 자금에 일어나는 이러한 이 전염병을 인하여서 온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때 성도들은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터인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들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시간도 영혼들을 살리고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소망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도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요동 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이 시간도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도 강건함으로 주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담아주셔서 마음껏 선포케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증거되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모습들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 속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는 과연 과거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운동을 강요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예배를
금지당하고 하는 그런 격들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에 들어와가지고서 국가적으로서 정책적으로 교회에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일들은 초유의 사상입니다. 이런 일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가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국가라는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선한 왕도 세우시고 악한 왕도 세우시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조화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닥치는 이런 모습들도 주께서 일으킨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특히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 읽었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향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그걸 우연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7절에 볼까 하면, 만일에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온역이라는 것은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이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온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적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농사를 지었는데 깐부기가 생겨가지고 그 농사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농작물이 다 이렇게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메뚜기 떼들이 출혈해가지고 그 농작물들을 훼손할 수도 있고, 그걸 시금씩으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서 농작물을 다 해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농사 짓는데 또 방해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대적인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 공황이 일어나가지고서 먹고 사는 일들이 어렵고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걸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이 모두가 주께서 허락한 일이다, 주께서 일으킨 사건이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도록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배워야 될 부분들은, 역사는 늘 뭐 하느냐, 반복되고 순환이 돼요. 단만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만 좀 다를 뿐이지, 실제 그 의미는 똑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창세 이래로 인류사에서 일어난 그 일들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니.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 일을 대처했는가,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든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냈는가, 지혜롭게 이겨냈는가, 그걸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배운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서서 동일한 그 믿음 안에 있던 그 선진들의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봤을 때는, 그럼 우리 신자들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뭐하냐, 해결하도록 우리는 뭐야, 기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해야 되는 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금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이렇게 믿음을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들이 성경을 보면 같으면 구약에 그런 것들이 이미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있어 왔던 일들인데,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간섭을 해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은 해답이 나온단 말이죠. 해답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또 늘 뭐하냐, 반복,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이 일들이 이미 예전에도 있었어. 예전에도 있었어.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것이 뭐냐,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더라. 꼭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더라. 그 얘기는 그 뭐냐, 어느 시대고 인간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는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서 그 죄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는 그런 이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앙들을 또 배워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면서 역사 속에서 전염병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당장 우리에게 피해 오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위기 상황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으로.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위기 속에서 신앙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죠? 평안할 때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에 그 신앙의 본질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다니엘이 국가적으로서 신앙을 뭡니까? 제약을 받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곧 뭐냐면은, 금신상을 세워놔놓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건 국가정책이에요. 국가정책으로 해서.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뭐 하느냐, 불 속에 집어넣겠다. 집어넣겠다. 이거는 국가정책이란 말이죠. 국가정책.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건 다니엘 같은 경우였는데, 그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신앙에 뭡니까? 시험을 받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신이든지 3일 동안은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라. 그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다니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뭘 하느냐, 자기의 믿음의 소신을 지켜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국가적으로서 행하는 그 일의 반기를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건 우리는 이게 성경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조금 모양은 달리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제재가 들어오겠죠. 그 제재가. 그 제재를 받는 그것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독에 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니엘의 사자굴 독에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과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지고 과연 신앙은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자는 얘기예요. 마치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말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교회 안 가는 것이 신앙이냐? 그럼 반대로 그럼 교회를 가는 것이 신앙이냐? 이거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내 믿음의 체계란 말이죠. 내가 어떤 환경으로서는 우리를 억압할 수는 있어요. 환경으로는 억압할 수 있는데 실제 내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빼앗아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환경을 가지고서 시험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시험을 할 때가.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다 생각이 됐을 때는 그 시험을 이겨내야지요. 그 시험을.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 그렇게는 접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사태를 그냥 우리는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자들은 이 솔로몬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자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라?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제 해결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지금 좀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은 겨울병이잖아요. 겨울병. 그죠? 겨울병이란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일거에 없앨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열풍 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코로나 기운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열풍을 불면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신자들이 이 일이 주께로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만약 한국 교회가 아니면 전 세계 교회가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우리가 잘못해. 이건 회개 운동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회개 운동을. 지금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이야기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그렇게 일을 벌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어떤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단 말이죠. 응?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잘 진행되어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게 내비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어그러진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고난이고 핍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 사건을 봤을 때도 이것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고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정세균 총리 뭡니까 담화 발표하고 나왔나 그건 언제 발표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퇴근하기 직전에 뭡니까 신문을 보니까 그게 딱 떠가지고서 한참 내가 기도했어요. 이걸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그냥 밀어붙여가지고서 국가 정책에 따르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똑같이로 그냥 우리는 할 거야.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조건을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충족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아침에 우리 뭡니까 이게 검집사님 홍집사님 전화 오셔가지고서 내가 그 얘기를 어제 내가 불러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이건 의사고 또 전문가들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국가기관에 종사하고 하시는 분들은 따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뭡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건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저는 지금 이것을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을 하나의 맛배기로 지금 보여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일어나면 장차 앞으로 이거 하나가 선례가 되어버린다니까. 선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종교적인 탄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 탄압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은 국가 전체가 이게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전체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종교 탄압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정부 시책으로 했을 때 그럼 일시적으로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는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을 하잔 말이죠.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환경,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더 일어나고 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개인적인 그 신앙의 영향을 키워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신자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 그랬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타개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가 통제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그 믿음은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는 것만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로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잖아,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각자 신앙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전염병 때문에 정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한다 할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집에서라도 상호 통하는 심령으로서 그거 함께 엎드려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줬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죠. 네. 그게 중요한 것은 한 성령 안에서 가정에 있든 집에 있든 이러한 때 그럼 나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러한 사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것인가, 그거 우리 구하면 된단 말이죠. 바라옵기는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이런 모든 우리 창세의 언약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같으면은 각자가 처한 곳에서 우리를 뭐 하게 되느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태들을 항상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저 세상 사람들은 잘못 없어요. 저 사람들은 교회의 잘못 때문에 오만 저 사람들이 혼나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가지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내 문제로 통감을 해야 된다니까. 남의 문제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전 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당장 뭐 하느냐,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들이 지금 뭐냐, 정부 차원에서 이게 견제를 하게 되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뭐 관리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다 혼자 있으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하다 이 개념은 아니고, 각자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남의 일로 보지 말고 모두가 내 문제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다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이적이라 그러거든요. 이적. 그냥 재앙이 아니고 이적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니까. 근데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곧 뭐냐,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근원의 문제에 지금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 그래서 나일강에 재앙을 내리고, 뭐 떡반죽 그릇에 재앙이 내리고, 뭡니까 파리 재앙, 이 재앙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악창이 나고 말이에요. 뭐 병 걸리고 전염병 돌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러한 그 사건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모두가 뭐냐면은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걸 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컬어 가지고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애굽의 신을 혼을 냈다 그러거든. 애굽의 신들을 혼을 냈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그럼 그 애굽의 신들을 혼을 냈다는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신과는 그들은 어차피 범신론 사상이니까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가지고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과 사, 화, 복, 이 모든 문제는 이 세상 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애굽 사람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딱 격리를 시켜놔놓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저기에 살았는데 너희들이 저기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런 땅에 살고 있었어. 저런 땅에 살고 있었을 것 같으면 영원히 그 땅에서 살아야 되겠냐? 저 땅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이 생명수라고 먹었는데, 생명의 젖줄을 먹었는데 핏물이 되더란 말이에요. 나일강이 핏물을 먹고 있더란 말이죠. 자기들은 그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먹고 있었는데 개구리 음식을 먹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야, 이거 애굽은 우리가 살 데가 못 되는구나. 살 데가 못 되는구나.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이 지금 이런 곳인데 너 여기에서 너희들 고맙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생기고 말이죠. 원전이 폭발을 해가지고 오염이 되고 막 이런 지금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지금 각가지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들이 지금은 모양을 달리 해가지고서 온 세계에 다양한 모습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이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라니까. 그럼 이런 곳에 사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고 그 국리를 해야 되겠냐? 아니면 빨리 떠나야 될 국리를 해야 되겠냐? 떠나야 될 그 국리란 얘기는 뭐냐? 소망을 여기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여기 두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나라가 따로 있다 하는 것, 그 소망 두고 살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방송에 볼 것 같으면 사재기 운동이 지금 난리잖아. 그죠? 프랑스 연예인들 사재기 운동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냐 할 것 같으면 사재기를 했다 생각합시다. 한 보름 먹을 거 사재 놨다 합시다. 넉넉 잡아 한 달 먹을 사재, 그 한 달 후에는 어떡할 건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는 파도처럼 또 와요. 계속 그 문제는 밀려오게 돼 있다니까. 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고, 다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고, 이 세상은 다양한 그 문제거리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마치 10가지 재앙이 이 세상이 존재하듯이, 있듯이, 이것 해결하면 저것이 나오고, 저것 해결하면 이것 나오고, 그럼 우리는 그 해결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야, 너희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깐복이 일어났다. 그럼 깐복이 잡으라는 거예요? 메뚜기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메뚜기를 잡아보세요. 또 다른 게 온다니까. 이건 그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출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이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위에서 오는 것이구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신작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적 요소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냐?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뭡니까? 상투적으로는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이거는 잘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이 닥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니까. 그냥 그 현재 일어난 그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현실에 일어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가야 할 나라가 따로 있다는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지금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가 계절병이 되어버리다 그러죠. 계절병이. 이제는 계절병이 이제 매년 찾아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독감같이, 감기같이.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요동을 해야 되겠냐 말이죠. 지금은 처음 겪는 일이니까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죠. 또 인간들은 금방 또 순응해요. 그게 또 어떻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죠. 해결하면 또 뭐가 되느냐?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지고서 그 문제 해결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은 막 뭐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나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 관계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환경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도리는 이 역사 속에 일어난 걸 믿는 게 아니라 역사 바깥에 있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진짜 내가 믿는 도리를 갖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일비일비할 이유가 없죠. 좋으면 좋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경계심을 주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들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문제를 세상에 누구에게 핑계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전염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비진리가 없느냐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이 우상숭배적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나는 지금 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미 삼아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서 땅에서 어떻게 땅강아지 같이 고받고 이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들, 영적인 이러한 그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아무리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 해방되고 해방이 돼도 소용이 없다니까. 내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코로나균이 없는지를 봐야 돼요. 영적인 코로나균이. 영적인 코로나균은 참, 이거는 그냥 의미적으로만 그렇게 들으세요. 코로나균이 지금 겨울 질병이라 그러죠. 찬 질병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이건 뜨거우면은 치료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뜨거움을 가지고서 이길 수 있다 같으면은, 우리의 이것을 그냥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항상 찬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니까. 죽음은 찬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심령일 것 같으면은 뜨거움으로써, 심령이 뜨거움으로써 우리가 이 신앙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 사고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꼭 뭐냐? 겨울인 거예요. 차가움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너희 기도하라 그러잖아. 겨울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의 신앙적으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태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니, 이 몸이 지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멀어져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가장 차가운 때이고, 차가운 때 기승하는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들이, 영적 질병들이 우리 안에서 기승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간다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에 인하여서 이걸 요동당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있을 것 같으면은 현재 일어나는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 하는 거예요. 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벌써 이 문제를 생각할 것도, 물론 이게 문제 현실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란 얘기죠.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말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면서도 당장 떡 없을 것 같으면 떡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은 내가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건 흙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아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거예요.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생명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구조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냐 말이죠.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그냥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나를 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살면은 광야는 한없이 편안한 것이고, 그런데 이 약속이 안 믿어질 것 같으면 여기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갖 염려 근심이 다 오죠. 내일 비 온다는데 비 오면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응? 내일 태풍 오는데 만나 안 주면 어떡하지? 혹시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할 것 같으면 못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걸 가르치잖아요. 너희들이 살고 가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게 해주는 거야. 어? 그걸 요즘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력하고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훅 불어볼 것 같으면 한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예.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준비를 하고 하는 그거, 물론 우리는 육적인 것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아,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에?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어떤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물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해야 되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침 내려준 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지침도 안 통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교회를 못 올 수도 있어. 그러할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아멘? 광야 40년은 보세요. 가나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한 이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가르치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의 성격이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애굽과 다른 땅이다. 애굽은 너희들이 힘으로 나일강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파종을 하면은 너희들이 물을 주고 너희들 힘으로 키워가지고 먹고 살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한 땅이다. 이거 다시 말해 저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곧대 농사를 지어준다는 것을 믿으면 살 수 있지만 그게 못 믿으면 너희들은 못 사는 거야.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아, 우리 생명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것을 이것을 체득해서 제대로 이걸 믿은 사람은 가나안에 가도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이나 광야나 똑같다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도 뽑혀버린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완전히 이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다 잘 사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로 뽑았습니까? 뽑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볼 같으면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땅에서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째는 쉬라. 안식년을 줘가지고 그 땅도 쉬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농사지가 1년 쉬게 하는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하냐? 토해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게 만들고 나가지고서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그 횟수만큼 뭐하냐? 안식년을 지키도록 만든 것이 그게 70년 종살이라니까. 그래서 70년을, 이 70년 동안 그 땅이 뭐하냐? 안식하는 기간이라 그런다니까. 안식하는 기간. 그럼 그 얘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인간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먹여줘서 산다는 것을 배웠을 것 같으면은 6년 동안 파정하고 1년 전을 쉬는 거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6년 파정하고 1년 쉬는 것은 마치 6일 동안 만나 내리고 7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 안 내리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걸 연 단위로 확대시킬 뿐이지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못 믿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시킨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깨로 해가지고서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 역사를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일 것 같으면은 네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살이 잠깐만 헝클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헝클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헝클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줘서 사는 것인데 왜 내가 살려줘야 될 그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그러느냐. 신앙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내 것 같으면 내 계획 세우면 되죠. 근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니까. 이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실이,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에 시험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내 믿음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달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내가 내 인생을 애굽식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애굽적 사고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기회에 그러면은 내 안에 애굽적 사고를 가지고서 살고자 하는 나를 뽑아내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인 거예요. 교훈. 전 여러분들은 좀 당부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만 그 구호 외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왔고 어떻게 간섭해 왔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니까. 또 하나 또 못을 쳐놓고 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 안 해가지고서 박수 받은 게 아니에요. 안 한 결과로 불 속에 들어가더라니까. 근데 성경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불 속에서 불을 이기신 그 분과 함께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비록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하다가 불이익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 당하는 것이 내게 현재 일어나는 것은 불이익으로 보이지만은 그 불이익을 통해서 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는 늘 이 신앙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이 솔루션을 삼아가지고서 그걸 지켜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갔다 해서 불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그런 개념을 보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네. 에스더가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했듯이 사드락과 메삭은 그러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진짜 믿는 도리가 확실한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불이익 당한다 그러면 불이익 좀 당하지 뭐. 그럴 것 같으면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좀 손해보지 이럴 것 같으면 문제 되는 게 아닌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를 어느 시대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항상 손해보고 살았어요. 손해를 당하게 와 있다니까. 그만큼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호락호락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니까. 어느 시대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지켜가게 만든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깐부기가 뛸 때도 있고 메뚜기가 뛸 때도 있고 적국이 쳐들어올 때도 있고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말이죠. 전염병이 돌 때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의 근원은 주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하나 취했는데 그 7인으로 보한 책을 취했잖아요. 그 7인으로 보한 책을 어린 양이 하나씩 뜰 때마다 이 역사 속에서는 각양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도 결국은 누가 허락하여서 일어나느냐? 어린 양이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허락하여서. 그럼 이 어린 양이 허락하여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안달 것 같으면은 이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어린 양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을 발생시킨 분이 어린 양이구나. 어린 양이 허락하여서 일어났구나. 그럼 어린 양이 허락하여서 일어났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동요하지 않지요. 부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꿋꿋이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만 일어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닌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낭만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 되어져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번 기회를 믿음의 좋은 훈련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